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토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지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은 희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눈빛, 자신을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게 이젠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냥 갈 줄 알았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묻습니다. 애를 안 갖는 거야? 아니면 안 생기는 거야? 묻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오지만 언제나 심장에 대바늘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뒤에는 언제나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이 바뀌어 버렸죠. 애를 안 가졌던 거야? 아니면 안 생겼던 거야? 아이가 생기자마자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게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여전히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포기한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지요. 마리아. 이 마리아 역시 희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빛, 자기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 이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커져갔고 그만큼 사람들을 만나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어쩌다 애를 가졌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앞날이 두렵고 막막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 모인 곳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그 누구도 이 마리아의 사정을 이해해주거나 들어주거나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미혼모라고 하는 수군거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오늘 성경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전한 소식은 사실은 이리도 가슴 아픈 미래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다시 한번 가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픈 소식만 전한 게 아닙니다. 천사는 마리아처럼 딱한 처지에 있었던 사촌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지요. 이제껏 아이가 없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사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입방앗거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이를 기대하는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이가 들어갔고 불임이라고 하는 딱지를 아는 채 노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마리아 역시 사촌 엘리사벳의 그 가정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는 오늘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곧장 달려갑니다. 거리상으로는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약 120km에 해당하는 그런 육박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향해 갔을까요? 설마 흰머리 성성한 엘리사벳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마리아 자신도 상상 못할 일이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가는 동안 마리아는 내내 자기 앞에 놓인 미래가 어떤 것인지 두렵기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혀를 차는 소리, 수군거림,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공포스럽게 마리아를 덮쳐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득한 길을 걸었고 드디어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두 여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섭니다. 한 사람은 아직 소년기 가득한 앳된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얼굴에 주름 가득한
흰머리의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사촌이지만 사실 누가 보면은 할머니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나락을 경험했지요. 한 사람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사실 이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른 여자는 이와 정반대죠. 약혼은 했지만 제대로 따지면 아직 미혼입니다. 그런데 태중에 자기가 원치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역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최악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사람은 평생 가슴 졸이던 그 모든 짐이 과거가 되어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짐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함께 서 있지만 서로의 처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서로의 처지를 확인했을 때 방금 전까지 두 사람 모두에게 드리웠던 어두운 그늘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은 불임 여성, 다른 한 사람은 미혼모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있고 따가운 시선, 수군거림, 뒤에서 조용히 혀를 차는 소리가 주변을 깡패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선 자리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의 모습 속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쉼과 용기를 얻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임, 그리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서로의 힘이 되는 만남,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여인의 처지를 돌아보면 사실은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성성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희망을 포기했던 여인이죠. 야곱을 한가운데 두고 서로 갈등하던 친자매 라헬과 레아도 그렇지요. 사랑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속을 까맣게 태웠던 라헬, 그러나 또한 반대편에는 아이는 있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속을 쥐어짜야만 했던 레아, 모두 인생의 질곡을 걷던 여인들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얻지 못해서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끈질긴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 외국 땅으로 이주했지만 타향살이도 힘든데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에겐 모두 죽고 나서 이 타향에서 얻은 외국인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그중 오르바는 떠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게 됩니다. 룻은 젊고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놀랍습니다. 후에 룻은 위대한 왕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비탄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탄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희망이 절실했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시켜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 노래를 이제 소리 높여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은 저에게는 마리아의 독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들립니다. 마리아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냉가슴을 앓았던 모든 여인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라헬, 레아, 나오미와 룻, 그리고 엘리사벳,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동안 가슴 깊이 품고 있었던 그 한을 합창으로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합창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 아닐까요?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면 보통 젊고 아름답고 지체 높은 귀부인을 연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그 나이가 어떠했는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홍인철 전도사님께서 아주 설교를 통해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리아는 사실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로 따져본다면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미혼모이기도 하고, 어쩌면 아주 평범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아이들의 엄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칸방에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 지친 얼굴, 어디라도 갈라치면 아기 보자기에 기저귀 가방, 분유통, 여분의 옷이 한가득 담긴 배낭을 몸에 붙이고, 또 한 손엔 힘겹게 유모차를 끌고,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옆자리는 언제나 아빠가 비어있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엄마들, 단칸방에서 이사 가려면 아빠가 돈을 더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빠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젊은 엄마가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엘리사벳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는 이미 직장에서 나이가 차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일감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식탁, 같이 앉아서 쌀밥, 같은 쌀밥, 같은 반찬을 매일 마주 앉은 둘이서만 나옵니다. 평일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주말이나 되어야 가끔 자식들이 찾아와서 밥 한 끼 먹지만 훌쩍 자리를 일어나곤 합니다. 식구들끼리라도 자주 만나고 싶지만 자식들이 너무 멀리 살고 이래저래 직장 때문에, 이래저래 여러 핑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루하고 건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은퇴 자금이 넉넉해서 누구처럼 뭐 해외여행이다 뭐다 하면서 흥청망청 살아갈 만한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실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 시대의 마리아와 이 시대의 엘리사벳을 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마리아와 모든 엘리사벳을 돌보십니다. 그 돌보심의 감격과 체험이 바로 이 마리아의 힘찬 찬송 속에서 묻어납니다. 이 노래 속엔 사라의 목소리가 담겨있고
레아와 라헬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한나와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였던 나오미와 룻의 서러운 한이 담겨 있고,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엄마와 은퇴한 노년 부부들의 목소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한 구절씩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2000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내 이웃들의 서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이 서러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의 책이 있습니다. 삶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책을 가볍게 좀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합니다. 성탄과 그날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에게 상당히 이 가슴 속에 많이 남는 구절입니다. 이 로안 윌리엄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눈에는요,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사라처럼, 라헬처럼, 한나처럼, 나오미와 룻처럼 냉가슴을 앓고 마음이 상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가장 좋은 위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마음이 상한 자, 가장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비극의 시면을 살피고 그 어두운 곳,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 늪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마음이 상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일을 향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설교를 끝내야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달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난하고 아프고 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내일을 향한 용기를 얻고, 이 용기와 위로를 우리 이웃에게 전할 책임을 기쁘게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찬송이 끊임없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 여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구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찬송의 울림과 고백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